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상 2절만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은 35절까지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때도 있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돈을 갚지를 못해서 빚독촉을 받으면서 살게 될 때도 있고, 이와 반대로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받지 못해서 참 괴로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돈 관계의 문제, 또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아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꾸으러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은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으러 다니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꾸어주는 자가 되지 절대 꾸으러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여러 나라에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44절에 보면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냐 하면 남에게 꾸어주는 일은 그런 일은 하질 못하고 밤낮 꾸러만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돈을 꾸어야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는 아니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으러 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내가 꾸으러 다니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아니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거든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떼어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번 돈이냐,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뇌물을 먹었다든지 이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남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그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항상 거기에서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건을 슬쩍슬쩍 이렇게 호주머니에 감춰가지고 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팔아먹고 돈을 이렇게 자꾸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를 경비실에서 한다고요. 딱 경비실에서 나갈 때 몸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감춰 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그걸 살펴봐요. 그런데 그 검사하는 경비하고 짰단 말이에요. 딱 짰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뭐. 마음 놓고 가져가는 거지 뭐. 왜? 손으로 만져봐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보내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억수로 마가지고 큰 집을 샀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대로 두질 않아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이제 책망받는 이 부한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아주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어떤 방법으로 쌓았느냐 보세요. 4절에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일은 시켜놓고 삭스를 안 줘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사치하느라고 죄짓고 방종하면서 살고 자기 마음만 살찌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한 자가 된 자는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 자기 새끼도 아닌데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 재산 가지고 평생 잘 살 것 같이 큰 소리 쳤지만은 반드시 그 재산이 다 날아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 공장 여직원이 그렇게 집을 샀는데요.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노름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누님의 집 문서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잡히고 돈을 꿔가지고 노름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기한 내에 빚 안 갚는다고 그 집 문서 가지고 이제 집을 팔아버리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냥 막 빚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노름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온 집안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아니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하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미워하시거든요. 잘 살게 해주면 더 교만해져. 그래서 이거는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지가 제일 잘난 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교만할 그런 건덕지도 없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가 오히려 판단받고 내가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인간인데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면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해. 아, 저 사람은 50점이구나. 저 사람은 70점이구나. 저 사람은 90점이구나. 그런 아주 못된 성질이 있었어.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해. 점수를 매겨. 그게 교만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뿌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꽉꽉 그냥 막 누르는 방법으로 가난하게 하셨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멘.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여러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케 하신 사람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아멘. 혹시나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는 아니한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땐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은혜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응답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회개하면서도 기뻐지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지 그걸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은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질이 많아가지고 콧대가 세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사업을 내리치시고 그냥 어려움 당하게 되면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그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빚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똑바로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좀 크게 합시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축복이 된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다가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들은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안 나오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대요. 이거는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 갚으려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꿔가고 안 갚아가지고 그냥 그런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금도 그분이 우리 교회 잘 나오는 분입니다만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가난한 목사 아무것도 없고 다 교회 개척하느라고 다 헌금하고 돈도 없는데 돈을 꾸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은 있는 대로 다 이제 곧 이제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꾸어졌는데요. 지금 아마 3년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무슨 갚겠다고 그러든지 안 갚겠다 그러든지 무슨 미안하다 그러든지 봐달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이 말은 안 해. 제가 며칠 전에도 그분 우리 교회 나온 걸 내가 만났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꼭 할 때는 금방 갚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상 그랬거든요.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교역자에게까지 찾아왔겠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 만나면 인사 잘해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지사님은요, 새로 나온 성도가 있는데 너무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새신자인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돈이 많은 분이야. 돈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사님이, 오래된 지사님이 이분이 돈 많다는 걸 알고 돈을 얼마를 꿔달라고 그러면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 새신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오면 천국과 같고, 그냥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 다 훌륭해 보이고 그냥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믿고 돈을 꿔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거는 1년이 돼도 안 갚고 2년이 돼도 안 갚고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돈 꿔가면 안 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지사님이 자기한테서 돈을 꿔가는데 몇 년이 돼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이고 이분이 낙심하면 어쩔고 새신자인데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 당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도 교회 안 나오고요, 예수쟁이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예수쟁이들은 다 사기꾼이고, 예수쟁이들은 돈 꿔가면 안 갚는 사람들이고, 그냥 몰아쳐가지고 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악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는 분, 찾아왔던 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착하게 생겼고 점잖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화면에 나오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한 것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욕먹을 일을 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그냥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여기 사화하라는 것은 소송하는 당사자들끼리 화해하여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26절 읽을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원망 듣고 있는 사람, 이 빚을 내가 얻어서 썼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런 사람은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의 말씀대로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악해서 꾼 돈을 갚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빚을 갚다 못해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찾아온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 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 내가 이 아들 데리고 이제 아들 바라보고 사는데 이 아들까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어쩌면 좋으냐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남은 가지고 너의 생활을 해라. 그래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신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나아가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과부가 되면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애들은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뭐가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좀 펴라, 좀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과부, 의지할 것 없는 고아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과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 업신여기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편장이시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래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 편에 서 있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또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과부와 고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불쌍한 고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불쌍한 거지 같은 아이 하나가 딱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아이를 영접하고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대접했다면 예수님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40절과 45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이신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기 쉬운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냄새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보면 복받을 기회가 나에게 온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잘 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빚에 쪼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잘 들으세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아주 그렇게 악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심판하실 때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섭게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을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심판날에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아주 즐거움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대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같이 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을 많이 지고 갚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너무 원통해, 너무 억울해,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을까요? 소문이 나서 몰려왔을 거예요. 소문. 무슨 소문일까요? 다윗에게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다윗에 가면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준다. 다윗에게 가면 한 가족같이 우리를 받아준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또 이렇게 마음에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꾸어간 사람이 갚지 아니할 때는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임금님이 $10,000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말씀하셨어요.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막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좀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아예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야, 이 임금님 얼마나 자비한 분이에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거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붙잡고 그냥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그러지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줘야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다니,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결론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용서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을 못하고 있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얼마나 빚이 많으냐. 여기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 몇 푼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 죽음을 면하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아주 넉넉하게 3번만 해도 되는데 넉넉하게 7번까지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조금 전에 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도 그걸 또 안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이 말씀 그대로 꼭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용서해 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네 번째 이유, 용서해야 될 네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용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하면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만 딱 하면 용서하는 순간에 이 마음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겠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용서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니와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번째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러 온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액수가 적게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도 그냥 거절하지 말라는 게 없으면 할 수 없겠죠.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빚 때문에 이제 고생하던 그 사람 7년만 되면 다 이제 이렇게 면제해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돈 못 받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라. 그러면 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 놓으시고 또 집에다도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없으니까 꾸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액수는 우리가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좀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워줄 수 있으면 구워주고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첫째,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많이 맡겨놓으신 사람은 재산이 많고 조금 맡겨놓으신 사람은 재산이 적지만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남에게 구워주면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아멘. 남에게 구워주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구워주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땅에다 많이 쌓아두고 사느냐 하늘에 쌓아두고 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꾸러 오는 사람 거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고 항상 그렇게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들었는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가요,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 동네에 모든 가난한 거지들, 불쌍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항상 그렇게 먹였대요. 그냥 그것도 아주 그냥 밥상 제대로 차려가지고 꼭 그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심어 놓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한 그것이 그 자자손손 복이 되어가지고 할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 유학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장학금을 주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했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셔서 프린스턴 신학교도 나오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 나오시고 했는데 다 전액 장학금으로 그냥 아무 돈 걱정 없이 2번인가 그렇게 가서 공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심어놓은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우리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을 베풀 줄 모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2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첫째로는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보증 서지 마세요. 잠언에 보면 그냥 여러 번 나와요. 절대로 빚 보증도 서지 말고 뭐 사업 보증도 서지 말고, 보증은 하나님만이 설 수 있지 사람은 서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은요, 잘 사는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나가 버렸어. 왜? 보증을 잘못 섰다가 그냥 뭐 한순간에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뺏겨 버렸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글쎄, 성경 말씀에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 서줬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그냥 큰 코 다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아멘.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척이고 그래도 보증 서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보증 서지 않아야 돼요. 절대 보증 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
돈이 없는 사람이 남의 돈을 구워가지고까지 구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워가지고 구워줘. 세상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적게라도 손을 펴서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꾸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